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을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섭리를 탐사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성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큰 대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가 충만하도록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학교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화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서울신학대학교의 권혁성 교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자세히 얘기해 주실 예정인데 시청자들에게 그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며 거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한 그런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 역사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속에서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기대가 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귀 기울이고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깨달음과 이해로 풍성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남쪽 유프라테스 강변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생활하는 수메르인들이 있다. 그 부근에 위치한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당시 흙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쌓고 신전탑인 지구라트를 세웠을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으로 이동하게 된다. 문명의 중심지이자 훗날 아수르의 제2도시가 될 정도로 발전한 문명의 도시 하란. 순례팀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 중에 하란 땅에 와 있습니다. 이 하란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출발을 하게도 과언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전통 가옥. 그 속에는 아브라함 시절의 채취가 지문처럼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세겜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반절씩 나눴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자기 그 12지파를
나누고 이쪽에서는 이 그리신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축복을 선포했고 저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선포한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 산이라고 그래서 바로 저 산과 이 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싸움이 잦아 쇠락한 도시지만 당시도 하란보다 물이 부족하고 여러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의 중심지인 가나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지리학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보던 그 메소포타미아 어쩌면 아브라함의 출발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이 매우 그 성경에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아주 성경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출발한 족보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 지명만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긴장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메소보다미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 또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아는데 유브라데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유브라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경의 번역상의 지명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지명이 틀려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강,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렇게 내 목처럼 중요한 곳이 메소포타미아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 때문에 이곳이 중요합니다. 바벨탑이 있던 바벨론 이 지역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또 시날 평지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당연히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또 그 수산성도 지역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그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많은 중요한 영토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성경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곳을 모르면 창세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그런데 분명한 건 메소포타미아 부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2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강만 확인되면 그 부근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 족보와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 차원에서 오늘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첫 번째 그 동네인데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그 우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하란으로 이동해서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해 갑니다. 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으로 아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왜 이런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는 좀 뭔가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매우 긴 여정이었지만 짧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습니다. 우르에서부터 막벨라까지 아주 함축돼 있죠. 또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이라크에서부터 터키를 지나 시리아를 지나 이스라엘로 왔다가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정하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거기에 교민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행 오셨나요? 살러 오셨나요? 저야 잠깐 왔죠. 다행이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리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2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는 이 두 문명을 다 경험했습니다. 또 이집트도 가서 그냥 관광만 하고 온 게 아니라 부인 때문에 바로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최고의 문명을 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 우르의 개구리가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중요한 곳을 다 다닌 문명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야를 그 당시 사람으로는 최고로 넓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을 떠났습니다. 예정도 없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두 곳을 다 섭렵한 문명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문명의 도시로 끌고 다니고 또 때로는 삭막한 사막 같은 데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이주는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으로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거주지를 이렇게 많은 그 이동을 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렇지만은 홍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오가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 문명 비문명을 오르내리며 살게 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일 텐데 그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인생 여정의 경험이 헛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입니다. 그는 갑자기 급보를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그 북방에서 온 왕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고, 북쪽으로. 그는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모르는 길을 추격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추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와봤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갔다 그럽니다. 제가 그 호바라는 곳까지 가봤지만은 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길입니다.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문명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우르 문명의 도시였죠. 그 당시는 최고의 도시였죠.
하란도 그에 못지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반부 인생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다. 요즘도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 가서 사는 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는 특별히 그 네게브나 이런 거친 지역을 양떼들을 이끌고 이동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곳은 또 사람들이 이미 살던 기득권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득권이 있던 시대에 땅 한 평 없이 그는 묘지 구할 때나 자기 땅을 구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먼 훗날 그곳이 자기 후손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땅인지 글쎄 저는 궁금해요. 그가 알았을까요? 먼 훗날 그러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루는 그 엄청난 구속의 땅이 될 걸 그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 짐작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이미 그런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은 쫓아서 살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생각을 움직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 교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명의 도시 아니면 그 척박한 그 시골 땅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것도 아브라함 외정 속에서 어떤 관련이 아마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선택하셨죠. 예.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9대손이다 하는 것만 밝히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75세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많다는 것, 또 불임의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부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뭔가 잘 낳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75세와 그 불임과 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최초에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한 때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희미했겠는가 하는데 참 우리가 봐도 도중에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지켜집니까 하고 돌아설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간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끝까지 쫓아가는 자의 몫이다. 이걸 막 가르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방청객들과 성도들과 또 많은 시청자들이 오늘 이렇게 대담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좀 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문이 있고 이런 점은 좀 성경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아마 방청객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건데 성경에 유브라데스 강은 많이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은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어떤 이름으로 나오나요? 성경을 읽을 때 늘 어려운 게 그 성경에 나온 지명이 그 요즘 쓰는 지명과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데겔이란 강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흐르는 네 강 중에 하나죠. 그 히데겔이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 얘기를 할 때 100% 확실하다는 얘기는 너무 신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히데겔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티그리스 강인데 길이가 약 1800km가 되는 긴 강으로서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게 했던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유브라테스 강, 히데겔, 기혼, 기손강이 있는데 그렇게 히데겔 강이 1800km나 되면은 에덴 동산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홍 교수님,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루 그 문명의 도시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루를 떠나라고 그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저놈이 떠날까 말까 이렇게 하나님도 먼저 하셨을 텐데 아마 떠날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루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였고 문명의 발상지였는데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참 저는 가끔가다 그 어떤 그 떠난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멘. 나 같으면 못 떠났거나 망설였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고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는 그 우루에 가봐서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폐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보선한 그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 지구라트가 대단합니다. 그 부근은 산이 보이지 않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옛날 그 주전 2150년경에 세워진 지구라트의 밑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한 것은 그 주로 돌이었기 때문에 진흙벽돌로 만든 탑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신전탑이에요. 산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 신을 모시려고 인공산처럼 탑을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층에 제일 좋은 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지구라트의 밑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가 우른 줄 모르고 역청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지 사람들은.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시대의 우루가 확정된 겁니다. 저는 그 지역 가서 이제 집터를 보았습니다. 주택가를 봤더니 웬만한 주택가, 고급 주택가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 시대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천막 치고 이동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 더 놀랬던 건 그 우루에 가면 유물들은 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박물관을 가야죠. 그래서 가끔 박물관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루에서 나온 유물들은 거의 대부분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이전에 우루의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질려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몇백 년 전 황금 투구, 황금 칼, 그리고 여성들의 장신구 이런 것들이 지금 봐도 첨단일 정도로 화려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아브라함이 이걸 떠난 건 상당한 용기였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루는 그 당시 도시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신을 섬기던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 안에 살면서 그가 우상을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안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고 생활은 힘들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다니면
신앙생활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일신상의 편안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떠났다. 이런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역사,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 물론 옛날에는 고대 문명 속에서 사실 뭐 우상 숭배가 심했죠. 뭐 더군다나 그쪽 중동 지역은 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고, 군 교수님이 이렇게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와서 하란도 또 자리 좋고 살만하니까 또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때 그냥 떠나라고 하면 뭐 떠났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 굉장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어떤 언약들이 있는지.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비전입니다. 예,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우린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 비전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묶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 두 번째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입니다. 예. 자손 번성과 땅, 이 두 가지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땅이 없는 민족, 그거는 의미가 없죠. 동시에 땅은 많은데 또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거를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약속으로 안 읽고 그냥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구나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네 말을 받았다 해서 한 구절을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더니 복의 근원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 지금도 어떤 불가능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얼마든지 언약의 약속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자신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데 못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비전, 바로 꿈을 제 것으로 갖지 못해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권 교수님 더 이어서 묻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또 다른 지역이 아닌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더 좀 좋은 데로 가라고 하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그 먼 데를 그 방랑객처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할 텐데 한마디 반항 없이, 마음의 반문 없이, 또 조금도 불평 없이 그냥 따라갔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며 왜 그렇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까? 저는 신앙을 예. 의미 추구라고 봅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예.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질 못하지요.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예. 의미를 찾는 게 예. 신앙의 중요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보는데, 하란이나 우르나 예. 아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 두 지역은 의미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한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근데 가나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흠모할 만한 곳은 아니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양대 문명을 이어주는 예. 교차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라고 하는 한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지역을 붙잡는, 소위 말하면 세계 중심지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먹고 살기 좋은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지로 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역사의 중심지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놔야 될 이제 중심지가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역사의 중심지요. 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족보론적으로 볼 때 언제나 그 조상들이 움직이는 족보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가 같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예수가 가는 그곳은 다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더 큰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고 또 부르셨는데, 거기서는 어떤 그 아브라함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세계 중심지에 갖다 놓으신 것인데, 예. 그 결과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예. 한 지역에 예속된 지역민이 아니라 예. 세계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족보로 이제 그 족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은 세계 중심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규정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당시에 세계민은, 세계 모든 민족은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는 한 지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향점은 세계인을 향해야 된다. 전 그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 교회의 지향점도 포함되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든지 예수 만날 대로를 열고 다 와서 주님을 만났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참 하나 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몸된 그 역사 속에서 지체가 될 수 있는 복,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이요, 축복의 복이요, 참 영생의 복인데, 그런 복을 미리 예시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움직이심이 보이는 것만 같아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참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나 또 방청객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때로는 내가 이런 것 좀 이해했으면, 배웠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청객들의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가나안이 역사의 중심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잡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지배했던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 가나안의 중심 종교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이 바알은 농경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그러고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결국 바알 종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 가나안의 신이 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를 주관하는 신, 가멜산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멜산에서 그들과 함께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이 상달하심으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목적보다 더 큰 것이 비가 왔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만큼 하나님만이 비도 주관하고 날씨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런 면에서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다른 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기회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살던 지역은 어딘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퀴즈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살던 지역은 어딘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지금 아래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우리 교수님들이 쓴 저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사역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족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수고하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과정 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임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성도들과 시청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족보를 통해서 움직이며 이 땅에 어떤 과정과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오시는가를 잘 보게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정령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돌아온 기억은 없었지만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앞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약속대로 오시는 길, 그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족보 속에 어떤 우렁찬 목소리와 우렁찬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이건 바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구속사에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때로는 저 갈보리 언덕의 핏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라며 그 약속한 약속을 다 가지고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몫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